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전도해야 되죠. 이유가 없죠, 그죠? 사랑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2달 동안은 거두절미하고 전도에 대한 말씀만 나눕니다. 7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년쯤 되면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국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거기에는 인정을 동의를 못 하시네 도무지. 자, 오늘은요 조헌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헌군사. 조헌군사는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요 조헌군대면 북한이 겁날까 안 겁날까요? 네? 조헌군대라면요 북한 저 아무리 껄떡거려도 별로 겁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보면 좋지 못한 군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기를 사라고 돈을 줬더니 고기 잡는 무기를 사놓고서 이거 잠망경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더. 고기 잡는 거제도 앞바다가 멸치 잡는 배들 쓰는 그런 레이더를 사주놓고 수십억을 가로채고 이런 건 좋은 군대입니까? 나쁜 군대입니까? 나쁜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나쁜 군대를 빨리 속아내고 좋은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군대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군대 있어요 없어요? 군대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반드시 군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갖다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 소극적으로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마귀에게 빨려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 다니면 그만이지 천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 할지라도 좋은 군대가 되어야 되고 군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군인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될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 천만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귀신이 믿는 믿음이나 내가 믿는 믿음이나 비등비등하다면 우리가 어찌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귀신보다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걸 평범한 믿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귀신이 믿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는 짓은 주님을 닮은 짓이 아니고 귀신을 닮은 짓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 미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원수를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귀신은 사랑하는 사람도 저주하죠.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가라 마실 듯이 덤비들죠. 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주님을 닮은 짓입니까? 귀신을 닮은 짓입니까?
틀림없어요. 근데 나는 버젓이 지금 귀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호도당하고 스스로 쏟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별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선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떳떳해 보이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귀신 정도의 믿음 가지고 살면 천하의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지고 차원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짓밟고 다스리며 원수를 짓밟아 이겨놓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뭐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래는 실컷 막 박수를 치면 머리가 띵해지도록 그냥 원수를 짓밟아 이겨놓고 막 승리는 내 것이 세놓고 집에 가면 막 불이 죽어 있고 집에 가면 짜증이 나고 이런 게 어찌 보면 나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차원 높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는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면 대장과 따라합시다. 대장과 함께 고난받는다. 대장이 받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3절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 복음은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없이 예수 몰라요. 에? 뭐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 맞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예수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가 예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누구를 통해서 안다? 바울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랬으면 디모데는 틀림없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되려면 누구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지도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다? 바울이에요. 디모데의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인 제사장을 해가지고 내가 아무도 없이 내 혼자서 예수만 우리 개신교의 신앙교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단이 있어요.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를 통해서 나온 형제교회.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감동되면 나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감동이 잘 안 돼. 설교할 사람이 없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좋은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개교의 목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파송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 부분 좀 이따 보긴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대장을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라 지도자다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대장도 하고 분대장도 하고 소대장도 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최고의 권세는요 모병권입니다. 모병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사울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의 왕은 너희 자식의 머리를 뽑아갈 것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식을 전쟁터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병권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징집권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정상적인 남자는 대통령이 군대 와라 하고 불러냅니다. 때가 되면. 안 가면 교도소 가야 돼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징집권을 가진 왕입니다. 왕. 근데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나의 대장, 예수 나의 대장, 아멘 하면서 기분 억수로 좋다, 그지? 또 예수 나의 신랑, 옛날에 그런 찬양 돌림 노래를 많이 했어요. 예수는 나의 대장이다, 예수는 나의 신랑이다, 예수는 나의 친구다. 우리 오만 가지 참 시금방진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건. 여러분, 선생님은요, 제자를 보고 반가워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구야 이래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고 친구야라고도 부를 수 있고,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넌 나의 애인이야, 뭐 오만 가지 말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윗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보고 친구야라고도 부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애인이야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신부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랫사람인 내가,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왔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적극적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적극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다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내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랫사람이 내가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친구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통령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친구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손을 퍽 얹으면서 친구야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저 미친놈이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금방 있다고 잡아갈 수도 있어요. 대통령에게 그 모욕을 줬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했지만 우리의 표현은 정말 유일하게 예수 우리 왕이여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귀엽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심지를 막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허허허허 하면서 털지요. 또 바보처럼 심지를 다 뽑히고 있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허 웃으면서 텁니다. 그렇다고 손자를 두드려 팹니까?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손자를 보고 뭐랍니까? 저 싸가지 없는 놈이다. 싹수가 노랗다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때리지는 않지만 싹수가 노랗다 그래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 질문이 너무 지나칩니까?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싸가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싹수가 노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반정들을 증거를 대라면 수없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나를 군사로 불러내시는데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군사로 불러내시는데 군사 될 바에는 좋은 군사 돼야 된다. 그죠? 좋은 군사의 가장 큰 특징,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새벽교회 대장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 이러니까 또 진짜 김 목사님 너무 심하다. 심한 게 아닙니다. 대장은 권세를 발휘해가지고 막 누구 억누르고 목을 비틀고 하는 그게 대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한 대장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끌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네? 새벽교회 대장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그 제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내 개인 사역을 가지고 개인 일로 막 고난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아니죠. 바울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이 40에 가만 매를 몇 대를 맞고 몇 번을 맞고 강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을 고난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고난을 당하고 굶어 죽을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왜 당합니까? 바울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잖아요. 너는 세상 천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을 알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라 하는 사명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를 거기 목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뭐 잘난 척 하려고 대장이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장이 주님이 세우신 대장이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굶는 고난을 당할 때 니도 굶는 고난을 당해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울 때 니도 울어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 고난을 나누어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남의 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는 것은 군사는 군사인데 좋은 군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군사는 대장과 함께 뭐한다? 고난을 받는다. 이건 한 번 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다윗이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어린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 국가의 일에 처음 투입이 되는 것이 사울 왕 앞에서 기타 치고 뭐 이러면서 치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그때부터 이제 역사에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때 집을 나와 가지고요 베들레헴 고향을 못 들어가 봤어요. 그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줄기차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가지고 쫓겨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붙게 됐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쳤고 다윗은 그 산 중턱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랜만에 베들레헴을 쫙 내려다보면서 상념에 젖어서 하는 말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앞에 있는 우물에 물을 한 그릇 떠줄 사람이 없을까? 이러자 32목 중에 3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적진을 뚫고 물을 떠와서 다윗 앞에 딱 드립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서 안 마시죠. 땅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은 피다, 이것은 생명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대장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죠. 다윗이라는 대장이요, 그 32목과 함께 있을 때 완벽했냐? 절대 완벽한 게 아니죠.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대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베들레헴이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지리에 내가 바삭하니 내가 지도를 걸어줄게. 자, A 두목은 이 지역으로, B 두목은 이 지역으로, C 두목은 이 골목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성산이 있다. 뭐 이렇게 작전을 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먹던 그 우물 물 한 잔 먹고 싶다. 이거하고 전쟁 승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서 어떤 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타고 나설 수도 있어요. 저기 대장이냐? 저게 대장이야? 대장이 할 짓이야?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한번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저런 대장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전쟁을 하냐?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대장 필요 없다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대장 못 믿는다면서 그날 밤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을 대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는 사람이나, 또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나. 군사는 군사인데 좋은 군사다 나쁜 군사다? 나쁜 군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비난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도려내는 거 봤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폼 잡는 사람일수록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은 바울을 닮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 가지 많아요.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고 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대장으로, 전략가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를 뭐 하려고 여러분 불렀습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만 사람이면 만 사람의 입이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지지. 그럼 만 사람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게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저렇게 전략을 세웠을 때 그것이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하자고 지금 나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우고 달려갈 때 목사가 기도할 때 좋은 군사는 함께 기도합니다. 목사가 눈물 흘릴 때 좋은 군사는 함께 눈물 흘립니다. 뭘 잘못해가지고 저래 벌벌 울어서고 저 난리를 치나 이런 거 아니죠. 요새 목사님들 그렇다더라고. 울면서 기도를 못한대. 성도들이 오해를 한답니다. 그 목사님이 되게 뭘 잘못했는가 보다. 안타까워서 우는 줄 모르고. 응? 좋은 군사 특징 1번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입니다. 나쁜 군사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없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간 자녀가 집안일 자꾸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가정이 많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군대 간 자식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자식들이 자꾸 집안에 신경 쓰고 또 자기 일에 신경 쓰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 사단이 나요. 한 사단은 부대 안에서 사고를 칩니다. 다른 한 사단은 탈영해서 사고를 칩니다. 부대 안에서 사고를 친다, 탈영해서 사고를 친다. 딱 엑기스로 모아보면 뭡니까? 부대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간 자녀들에게요,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라만 신경 쓰라. 이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도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자꾸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만 얽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만 부지런히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저 사람은 미쳤다, 야 미쳤다. 저거 집구석을 놔두고 줘봐라, 줘봐라.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집구석을 엉망으로 만듭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안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무튼 하나님 나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 가지고요, 주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한마디로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주님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래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내가 잠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래요. 근데 진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어디든지 따라갈 거다 말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무자비하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두 사람 정도는 있어요. 예수님이 무자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못됐죠.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가야지.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러네. 그 말은 뭐 말입니까? 주님이 쏟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못 따라가겠다는 일을 앞에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놓고 못 따라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장사 지내고 오니까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아이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그 사람들 그러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면 바로 따라온다는 거죠. 장사 지내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래. 예수님이 무자비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앞질러 간 거죠.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다 하겠다고 설쳤단 말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따라갈 정리도 안 해놓고 나갔던 말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대놓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 보십시오.
있던 자리에서 온당한다 말도 안 하고 다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바디메오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따라갔어요. 그 사람이요, 눈 뜨는 게 소원이지 예수 따라가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눈 뜨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다 이판사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는 이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16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람 피워가지고 뭐 벤츠 얻어 타고 뭐 기부인한테 좋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 그냥 받아들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 받아들였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 시대 청년들은요, 뭐 하겠습니까? 출세를 해보겠다고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세 누가 제일 빨리 했습니까? 16년 만에 애굽에, 오늘 지금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정도 빠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별로 아닌가 봐. 여러분은 3년 만에 한국의 대통령쯤 되는 사람들인가 보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빨리 성공하고 가장 빨리 올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좋은 군사다. 세 번째는요, 규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규율을. 여러분, 규율을 잘 지킨다는 크고 작은 규율이 있죠. 제가요, 훈련소 들어가가지고요, 제식훈련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참 청소년 때는요, 이 사고방식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식훈련을 막 좌영 앞으로 가고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 하기 싫더라고요. 안 했어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아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휘관이 오셔가지고 왜 안 하냐 그래요. 내가 나무 그 구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왜 안 하냐? 그건 말로 합니까? 좌양 앞으로, 그게 전쟁터에서 뭐 필요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뭐 이렇게 갑니까? 총알이 날아오면 뭐 이래 가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뭐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훈련소 그 3주가 있는 동안에요,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제가 독합니다. 얻어맞고 왔어요. 얻어맞고.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게 이제 깨달아집니다. 제식 훈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군대에서는. 그게 교육을 잡는 거랍니다. 질서를 잡는 거랍니다. 정신을 잡는 거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래요. 그게. 그 전쟁터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율이라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는요, 6시 되면, 예를 들면 6시에 나팔을 불면 기상이다. 근데 나는 집에서 10시에 일어난대요. 나 10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군사는 군사예요. 그러나 영창 가는 군사입니다. 그죠? 영창 가는 군사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면요, 저처럼 이제 고문관으로 빼가지고 다른 일 시키다 보내버립니다. 안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규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경기하는 자를 예를 들죠. 경기하는 자, 규율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자가 규율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못 쓴다. 이 말은 규율대로 해서 1등 해야만 승리의 관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4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꼴찌 가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반 바퀴를 질러 가버렸어요. 그래 1등 들어왔습니다. 딱 섰습니다. 그러면 앞에 상 주는 그 정리하는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빠져랍니다. 빠져. 늦게 들어왔지만 규율을 지켜서 1등 들어온 그 사람에게 1등상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도요, 좋은 군사는 하나님 나라의 규율을 잘 지킵니다. 좋은 군사는. 우리 새벽기에도 규율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몇 시 시작합니까? 11시. 이거는 뭡니까? 작은 규율입니다.
좋은 군사는 그 규율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다 군사는 군사인데 안 좋은 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시 한 20분에 오면서도 내가 오늘 와줬다 하면서 미안한 것도 없어요. 죄송한 것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군사가 아니냐? 군사는 맞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고 칠 군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친다 이 말이에요. 유 집사님 아멘입니까? 네. 유 집사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시라면요, 전시라면 규율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시가 아닐 때는 뭐 영창을 간다든지 뭐 다른 또 고초를 당하겠죠. 그러나 전시라면요, 적절 처형을 받습니다. 전시에는 규율을 어기면. 옛날에 제갈량이가요, 그 사마이라고 하는 그 장수하고 전쟁을 붙게 되는데 너무 힘이 센 그 싸움을 잘하는 장수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누구를 이 사람하고 전쟁을 붙일까 해서 자기 신하들 찾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마속이라는 사람이 내가 저 사마이하고 싸우겠다. 그래서 제갈량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전략을 줄 테니까 이 전략을 가지고 와서 전략대로 싸워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마수기가 가보니까 전략이 썩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싸웠는데 크게 패했습니다. 패장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참 이 마수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제갈량이가요 군령을 세우려고 눈물을 머금고 목을 bes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생긴 게 업참마속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했다 이 말입니다. 참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갈량의 모든 군사들은 규율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도요, 좋은 군사로 규율을 잘 지켜야만 그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월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관록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목사다 장로다 직위를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군사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좋은 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거기 몇 절입니까? 한번 볼까요? 5절입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병사로 모집한 자가 나오죠. 좋은 군사를 누가 기뻐한다? 모집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라에 방을 붙여가지고 다 젊은이들을 군사로 불러 모았는데 쫙 훈련을 시켜보니까 좋은 군사가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겠구나. 우리나라를 세우겠구나. 허접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량미만 축내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모집자가. 아무튼 누구를 모집자가 기뻐한다? 좋은 군사를 모집자가 기뻐한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모집한 분이라면, 모집한 왕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할까요? 우리를 걱정할까요? 여기에 답을 잘 내리시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길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 집에 왔다고요? 그건 한 번이지. 애 태어났는데요, 20살 된 아보고도 막 태어난 걸 기뻐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럭무럭 자라야죠. 힘이 세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막 왕성하게 건설하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자랍니다. 그리스도로 태어났는데 안 자랍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안 자라납니다. 아무나 보고 틱틱 미워하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뒤에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을 텐데. 예? 여러분, 좋은 군사를 보신 모집자가 욕을 보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스에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보고 기뻐하신다 그랬죠. 기쁨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즐거워 노래한다 그랬어요. 과연 오늘 천국에서 김 목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우리 전도위원장님을 보고, 전도부장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막 터져나오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실까? 아니면 왜 저래 이럴까에 대한 고민들 좀 우리 하고 사십시다. 예?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욕심이 많은 분이 아니라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기쁨을요 감춰두지 않고 드러내가지고 누구에게, 당신을 기쁘게 한 그 군사의 마음에다 확 집어넣어 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가슴이 기쁘면요,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방언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요, 늘 냉랭하게 쌀쌀맞게 다니는 아이였는데요, 근데 아빠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자꾸 바보처럼 웃음이 나와. 실없는 웃음이 나와. 그게 뭡니까? 아이고, 이 방언을 안 하던 애가 말이죠, 기도하라 하면 기도 꼭 해야 되나, 막 응답도 없는데 이러던 애가 기도를 하다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욕을 들어도 웃고, 옛날에는요 욕을 한마디 억울하게 들었다면 못 참는 아이였는데 웃어요. 물론 그렇다고 욕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못 참을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기쁨은 반드시 당신을 기쁘게 한 자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오면 그 얼굴이 환하여집니다. 그 얼굴이 환하여지면 보험을 하는 사람은 보험을 하러 가도 잘 되고, 청소를 하러 가는 사람은 청소를 하러 가도 사장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논하는 자가 되고, 아멘입니까?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좋은 군사를 누가 기뻐한다? 모집자가 기뻐한다. 아멘. 그러면요, 이 좋은 군사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보상을 주실 거예요. 주시는 보상. 보상이 뭐냐? 첫째 보상은요, 따라합시다. 면류관. 면류관이랄까? 아이고, 면류관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돈만 한 500만 받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면류관은요, 어떤 면류관을 받느냐 하면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군사가 되었어요. 좋은 군사로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넘쳐나는 힘으로 핍박을 받아도 핍박을 견디게 되고, 그 넘쳐나는 기쁨으로 두려운 사람 앞에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나보고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어리석다 합니다. 미쳤다 합니다. 그런 욕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에 딱 서게 될 날이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세상 종말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종말,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든지.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요. 몇 절입니까? 거기가 몇 절이에요? 5절? 죄송합니다. 승리의 관을 해놨죠. 거기에. 네, 5절에 승리의 관을 했죠. 그 승리의 관을요,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뒀다 그럽니다. 당신이 이제 죽은 날이 다 돼서 천국에 갈 텐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 이 승리의 면류관을 통칭해 보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50억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50억이 생겼어요. 로또 복권 당첨돼가 50억 생겼어요. 그날부터 잠 못 잡니다. 부부간에 싸웁니다. 자식들이 막 칼 들고 들어옵니다. 사기꾼이 들어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는 날카로워집니다. 아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권 걸려가지고요, 남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다 비참하게 됐어요. 그것도 수년 내로 비참하게 됐더라고요. 복권을 받는 즉시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개중에 괜찮았는데, 아무튼 이 의의 멸류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네가 옳았다, 네가 그 억울해도 참은 것이 옳았다, 네가 미움을 당해도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옳았다, 네가 조롱을 받아도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옳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아서 가슴이 아팠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그걸 해명을 못해서 죽도록 괴로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참고 하나님의 군사라서 좋은 군사가 되려고 참고 살았어요. 참고 또 주의를 했어요. 막상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주님 억울했어요, 주님 슬펐어요, 주님 괴로웠어요 할 때 주님이 네가 그때 옳았다, 이 한마디 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억울함이고 슬픔이고 분노고 다 사라집니다. 뭘 줄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옳다는 면류관을 받는다 말 디모데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빌립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니까,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약한 가운데서도 나보다 부자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부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군사가 됐다는 이것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두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더라 말이에요. 그 사람 생명이 하나하나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으니 저 사람도 마귀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생명을 건져내어서 하나님께로 옮긴 라이언 일병을 구해낸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말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승리자로 자기가 느끼겠습니까? 실패자로 느끼겠습니까? 승리자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군사에게.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을 준다.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굳이 우리가요, 나 돈 많네, 나 똑똑하네, 뭐 이래 안 해도요, 옆에서 누가 이 사람 부자야, 이 사람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 아니면 이 사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옆에서 나를 자꾸만 이렇게 해주면요, 내 기분이,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 안 해도 내가 기분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대장으로 디모데에게 온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더니 천국에 가니까, 이 디모데가 천국 가니까 주님이 이 얘가 말이야, 이 사람이 나의 고난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때 내가 한마디도 안 해도 내 기분이 어떨까요? 날아갈 기분이죠. 세상에서 우리 느끼잖아요, 그런 거. 천국 가서 충만하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바로 이 승리의 면류관이더라. 그 면류관을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더라. 이제 뭐 여러분, 의와 생명과 자랑거리가 내게 있으면 내 삶은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죠. 아주 괜찮죠. 그러면 이것만 있냐? 이 죽어서 내가 육신이 죽거나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의 종말에 받는 이 보상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상이 있어요. 두 번째 보상이. 따라합시다. 전리품을 넣는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는 전쟁 용어죠. 병사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적군의 물품은 누구 것이 됩니까? 이긴 자의 것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옥계에서 개척할 때 전도를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목적은요, 좀 얄팍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보니까 내가 못 살겠어요.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 가진 자들이 11조 하면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지는 않겠나. 그래서 전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은요 얄팍한 이 마음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길 때마다 제 소득이 늘어가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걸 물론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 주님, 잠자리 채 들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내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무진장 괴로워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전도를 하면요 반드시 나에게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간증 다니시는 분들 다 봤죠? 전도 많이 하고 간증 다니시는 분들 다른 일 하지도 않아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둬야 돼. 간증 다닌다고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지나 먹고 살 것이 넘쳐납니다. 아멘입니까? 자, 물론 전리품을 얻는 것도 오늘 본문에는 일하는 소가 먼저 일하는 소가 먹을 것을 얻는다 했잖아요. 전리품을 얻는 거 이기면 당연히 전리품을 얻지만은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두었던 자기 가족들과 그 400 군사들 가족들 다 그냥 아말렉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다윗이 돌아오니까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쫓아가 가지고 그 아말렉 군사들을 쳐부수고 다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그때 전리품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함께 가다가 지쳐서 못 간 200명에게도 나눠주자 그랬어요. 전리품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할 때요. 좋은 농부는 씨 뿌리고 물 대고 비가 많이 오면 물두멍을 막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기다려서 새를 쫓고 이러다가 가을 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내 수확이요 먹고 살 만큼 풍성하면 자연히 친척에게 이웃에게 담임 목사에게 나누더라고요. 그죠?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뭘 나눕니까?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득이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소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앞으로요 부지기수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나눠줄 때 얼마나 멋집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좋은 군사가 정말로 좋아요 나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좋은 군사가 돼야 되죠. 돼야 되죠.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만 합시다. 세 가지만. 첫째는요. 대장 말을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몇 절에 있어요?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장, 디모데에게 대장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예수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대장에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복음을 설명한 바울의 말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주일날 설교되어진 설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게 목사에게는 좋은 일인지 성도 여러분에게는 나쁜 일인지 뭐 헷갈리고 분간이 안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요. 아주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 제목 지난주 했지. 야, 앞에 앉으면서 질문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사랑하는 인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 뭐야? 까먹었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도 되는 기라. 근데 희한하게 한 번 더 하면 또 한 번 더 하는 건 알아. 희한하게 알아. 한 번 더 하는 거는 내 생명이 아무 유익이 없고 한 번 더 한다는 이 얘기는 내 생명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설교의 제목은 내 생명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더 하는 건 아는데 안 잊어먹고 설교 제목을 몰라. 그럼 설교 내용도 어때요? 어렴풋이 알아요. 옛날에 김대현 집사님이 제보고요.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힘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에 힘을 받냐니까 주변인이 중심인물이 되는 거. 김대현 집사님 내한테 얘기했죠.
아, 여기 잘못가. 저기 여리고성의 그 기생 뭐예요, 기생? 라합. 이야기했지 그때? 그때 내가 상당히 나도 감동이 됐어. 야, 우리 성도가 나의 설교를 기억해주는 성도가 있는구나. 그때 목사가 제일 행복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속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들은 목사가 한 설교를 그대로 입으로 내뱉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목사는 힘이 납니다. 자, 대장의 말을 생각하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의 총명. 사람이 총명하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데요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총명하면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을 다 편하게 바꿀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싹 휘감아서 뽑아내서 내 쓸 거 빼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아주 성질 못된 등발 하나를요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앞에서만 천사였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주중에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총명을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한국의 성도들이요 다 초창기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성공해서 간증하는 거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성공했어요. 그 은혜를 왜 받습니까? 딱 부딪히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 목사님을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저를 보고요 굉장히 감동을 했다더라고요. 뭘 감동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집사일 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사업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을 꼭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말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당신한테는 흐뭇하고 감동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회에서 나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당회에서 내가 어렵다고 그 당시에요 쌀을 한 가마니를 주자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상처를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니 이거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느냐 고민을 한 끝에 우리 집 사람을 보고 넌지시 물었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혹시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혹시 쌀 한 가마니가 생겼는데 줘도 될까? 우리 집 사람이 주면 좋죠 이러더랍니다. 전혀 자존심을 안 내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부끄러워 안 하면 뭘 못하겠어요.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헐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도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사라. 다음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사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 굶어 죽으면서 말 안 한다. 근데 방구에서 처백해가지고 한 5달 만에 발견되기 뼈만 발견됐다. 뼈만 죽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대장의 말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좋은 군사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설교를 주중에 많이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들려주는 얘기 생각할 거 없어요. 다 잘라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듣고 생각 많이 안 해도 돼. 조용히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단 1초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단 1초도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위대한 설교가들요 여러분 한 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교회밖에 생각 안 해. 자기 성도밖에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밖에 생각 안 해요. 쉐빅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 옆에 삼성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감남산 기도원에 오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김우령 목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알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능히 총명하게 살아서 잘되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장 말을 생각해야
좋은 군사가 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대장의 말 설교를 생각하면 범사에 총명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 삶이 윤택하죠. 그러나 내 삶이 윤택하면요. 옛날에 나와 별로 안 친했던 사람이 저 친구 조세 잘 사는데 내가 사기 좀 쳐볼까 하면서 옵니다. 그것도 내가 또 착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이래요. 그것도 뭐 사기 안 당하면 또 예수 믿더니 뭐 어때 가봐라 저거 봐라. 양심도 없고 피도 없다. 내가 좀 힘들다 도와달라는데 말이야. 모른 척 한다 말이야.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때 우리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참아요. 또 억울한 일 당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싸우면요. 이거는 뭐 100년 간다 100년.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막 탁 틀어지면요. 그거 화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빨리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술이라도 한잔 먹고 화해하든지. 그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은요. 크게 싸워도 술 한잔 먹고 딱 화해해 버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안 한다. 승리는 내 것이지 하면서 무조건 내가 이긴다 한다. 내가 이긴다. 그보다는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아요? 화해 안 하는 사람보다는. 아무튼요. 예수님을 왜 기억해야 되냐. 우리한테는요. 좋은 군사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요. 키 큰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이 바람 많이 타듯이 좋은 군사가 되어갈수록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져요. 사람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네? 10절입니까?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그렇다. 예수님 사람들이 죽였으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승리자다. 그래, 네가 나를 오늘 억울하게 하나 내가 참는다. 나는 내일 승리할 것이다. 언젠가는 네가 내 머리가 뜨겁다며 숯불을 내려달라고 내 앞에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때 기쁜 마음으로 숯불을 건져내주고 너를 살려주마.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누구를 기억할 때 예수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를 기억하면 나를 실패케 하려고 하는 무한한 환경들과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장의 설교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 대장의 설교를 생각하면 범사가 총명해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뭐가 생긴다?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색하게 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자신감을 딱 얻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의 부활의 천절매가 되셨는데 네가 오늘 나를 죽이면 나는 내일 예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자신감. 여러분 때려 펼 때 때리라 하고 대면요. 사람이 때리는 사람이 잘 못 때리잖아요. 자신감이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있어야지. 자신감 있어야지. 자신감 머리다 쓰고 이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기억하면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좋은 군사가 해야 되는 이 일, 좋은 군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건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마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군사는요, 마귀와 전쟁을 하는데 계속해서 집에서 집안 일이 생겨. 그죠? 또 고난을 받는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요. 내 코도 석잔데 또 대장의 코도 닦아줘야 되고 막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율을 사람이 자유롭고 싶은데 좀 일탈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한데 자꾸만 규율이 있어가지고 자꾸 내 몸을 그 규율 속에 맞춰 넣으려니까 깝깝할 때도 많이 느낍니다.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좋은 군사가 되는 거야. 가만히 보시는 이가 있어요. 주님이 가만히 참으면 와, 잘한다. 천군천사를 부르고 마귀도 불러가지고 봐라, 내 사람이다. 욥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스러워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참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참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고진감래. 고통을 참으면 반드시 달콤한 것이 다가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자, 좋은 군사 되려면 세 가지. 첫째,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여 살아야 된다. 한 주간 내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한다?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면 좋은 군사가 되어서 이런 특징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삶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았어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우리 때문에. 마귀는 막 얼굴을 감싸지면서 막 뒤틀려 하면서 도망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럼 나는 세상에서 높은 데를 차지하고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